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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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지존파를 만들었던 김기환 씨,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지존파를 만들었어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부자들만 보면 무조건 사람을 부자 돈 가진 자들을 무조건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죽여서 인육까지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1995년 11월 1일에 사형당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내가 미술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그냥 갔더니 나에게 혼을 내면서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라. 물론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는 그때는 자기를 격려해주고 열심히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였지만은 어렸을 때에 그때의 그의 마음은 훔쳐서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때부터 훔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훔치다가 결국은 스스로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불행의 삶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6장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개의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을 오늘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유대나라 10번째 왕으로서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정말로 능력 있고 총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68세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사 왕이 그가 어렸을 때 왕자가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에게 왕위를 양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1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주 이른 나이에 그는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신식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비 확충을 이루었고, 농업을 강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데 신농업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역사의 속에서도 많은 업적을 나타내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을 때에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까지 자기가 집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68세의 나이로 문둥병 환자로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에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그 우시야 왕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그는 바로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시야 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궁전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었고, 자기 삼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재물적이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그 뒤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강하고 크게 그렇게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어왔던 그 삼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그가 기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났어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그 보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그 보좌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그 보좌 앞에는 많은 신하들과 신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높이 들린 그 보좌에서는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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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하게 살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하여 보는 우리 모든 남부산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이사야만한 선지자가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음란한 짓을 했다든가 교만했다든가 어떤 다른 나쁜 짓을 허물진 일을 했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공기가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햇빛을 쫙 비추면 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였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이 늘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야 할 말씀을 다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부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비웠음이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교만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타락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남을 향하여 크게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하나 취하여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제단의 숯불이라는 것은 그 제단은 바로 재물을 태우다가 남았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태우다가 나무에 남아있던 그 불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조각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 번제단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취했던 그 숯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의 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그 피 외에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저 북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저 북쪽에서 우시아가 죽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그런 유언비어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무너지고 자기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준비되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의 실존의 모습을 잘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남은 생애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올 때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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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던 그 부정의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한 자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감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는 찾아올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받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던 그 하나님, 그 앞에 홀로 서 있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위생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